우리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7장 11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 문과 쪽에만 있어서 늘 제 기준에서는 세상을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늘 이 이과 쪽 과학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이 과학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이게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받게 되면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이 글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삼 느끼는 하루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잘 몰라서 이번에 좀 많이 좀 들여다보고 어떤 분인가 좀 관찰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수상을 하고서 받고서 이 수상 소감 가운데 되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다면 노벨상을 받는다면 어떨까? 제가 뭐 이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고 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은 이 여러 작가들의 그 영향들을 받고 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커왔고 또 그 영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또 우리가 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또 선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이들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귀한 변화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봤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보니까 이 어쩌면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에서 이 후반에 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7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이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어떤가요? 저는 가끔씩 보면 인생 참 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 또 인생 사이에서 무언가를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에 노벨상을 탔던 한 작가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을 채워가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채우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살아셨던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어디에 있다고, 어떻게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들을 보면 분명한 그 속에서 목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시는 모습들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떤가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상으로 본다면 이 북쪽에 이 갈릴리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남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향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 사실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때로는 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수님의 걸음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이 걸음들은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땅을 피하는 것이 어쩌면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셨을까? 우리가 잘 알듯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에 오신 또 큰 이유를 저희들에게 이 걸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얼마 전에도 끝난 한 유명한 뭐 요리 대결 하는 프로에도 흑백 요리사라고 나오더라고요. 흑과 백을 나누며 흑수저와 백수저 나누면서 뭐 흥미진진하게 잘 끝났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흑과 백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좌와 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남녀와 여, 또 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나누려 하고 그 다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그 속에 곰곰이 살펴보면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막힌 것을 잘 허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막혔던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막힌 부분들을 잇는 역할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걸음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서먹해지고 안 좋을 때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선뜻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나의 손해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그 속에서 먼저 화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는 정말로 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나에게 먼저 나서는 그 걸음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다면 나의 마음으로 그것이 힘들다면 주님께 간절히 그 마음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간절한 소원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 사랑할까요?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다 사랑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사랑합니다.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죠. 저도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제가 제 마음으로는 사랑하기 힘든데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저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 막힌 관계들을 늘 허물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 귀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히 변화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향해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그 앞에 여러 명이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고 계신 것이고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의 후반에서 알겠지만 이 10명의 무리 가운데는 한 민족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마치 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른 이 화개장터처럼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이 지금 섞여 있는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명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다른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경계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사마리안이고 몇 명이 다른 민족이다 그 언급이 없어요. 단순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다라는 건 언급만 있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무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계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같은 아픔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인 것이죠.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에 타인의 도움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를 높이려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단어 속에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기에 자신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주님께 아래로 나온 것이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달라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삶 속에 은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어쩌면 용서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같은 누가복음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5장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질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만지심이나 또 질병에 대한 그 선포를 조금도 하지 않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병을 고치시죠.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나병이나 질병에 걸리고 이것이 치유받으면 당연히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의 그 율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들은 그 질병을 안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은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실망스러운 명령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14절 후반절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는 이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이었기에 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아픔 앞에서 용서를 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 물에 7번 씻어서 나왔던 그 기적처럼 참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나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은 이러한 제사장에게 보이는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레위기의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을 따르기를 명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또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싶다면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과연 주님을 믿고 나아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반하는 삶은 또 결코 살지 말아야겠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들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잘못된 행동들로 주님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 이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용서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고침은 10명 가운데 1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9명은 아마 유대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바로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비록 인생의 한순간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이 고침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딘가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받고 이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사장에 갔을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의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고 다시금 생활 속으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내가 다시 고침을 받고 살아갈 그 인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돌아가지 않는 그 한 사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의 치유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정말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치유받은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큰 소리를 영광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이방인인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말씀을 봉독을 했었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예배를 참관하고 무엇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구원해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 감사하니 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치유를 받고 다시금 주님께 나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또한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믿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은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던 걸음들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행동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더 그에게 더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며 간절함으로 나아갔지만 치유 이후에 각자의 길을 걸어갔던 9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 사람은 새 삶의 첫 발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와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연약한 나의 마음으로 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옵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구원받은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시간들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목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귀한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